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오늘 저희는 창세기 38장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8장은 37장과 39장 사이에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37장의 요셉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39장도 요셉의 이야기인데 38장에 뚱하니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 이야기의 흐름을 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저도 고민이 되죠. 성경은 한 큰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스토리 안에서 개개인의 스토리를 해석해내야 되는데 지금 스토리를 확 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왜 여기에 들어와야 했고, 여러분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창세기 38장을 읽고 오셨을 거라고 전 믿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 목사가 37장이 끝났으니 38장이 거다라고 읽고, 우린 고급지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지금 죄책감과 수치심이 38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건 한국 아침 드라마보다도 더 막장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읽어왔던 막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막장이 또 펼쳐지죠. 성경의 인물들에 대하여 그 죄를 가감없이 드러내요. 수치스러울 정도로 오늘 이야기 같은 건 정말 그 19금을 이렇게 걸고 싶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이 가운데 넣어놨을까? 왜 이런 정말 읽고 싶지 않은, 알고 싶지 않은 이 디테일을 왜 넣어놨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를 오늘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은 생명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안에는 샬롬이 있다, 화평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속하는 모든 세상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모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면 사망의 세상이 돼요. 사망이 모든 마지막을 가늠하는 세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사망이 권세를 잡았다. 사망의 권세 아래 모든 인류가 놓여져 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이시죠? 왜 한국 사람이세요? 누가 한국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한국 사람이죠? 한국에서 태어나서가 아니죠.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서 그렇죠. 그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안 끼워줄 거예요?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 되죠. 어떤 초이스가 있는 게 아니죠. 이젠 사망이 권세를 잡은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죄인이라 불림을 받는 겁니다. 근데 사망이 권세를 잡았다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 어떤 업적, 어떤 성과, 어떤 의미, 어떤 모든 방향성이 결국엔 사망에 이르란다. 그 얘긴 아무 의미 없다.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사망이 잡은 죄의 죽음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제 죽음의 사망의 세계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세계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사망의 세계관이요, 바라보는 것도 사망의 세계관이요, 우리가 갖는 그 어떤 고급스러운 가치, 정의라든지 도움이라든지 인내라든지 이런 모든 가치는 결국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로 답을 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 사망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그 얘기는 질서와 평화와 생명의 세계관으로 왔다고요. 이걸 어둠이라 표현하고 이걸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관점이 있겠죠. 그건 생명의 관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생명의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계관 속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단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망이 권세를 잡아 모든 것을 가치 없고 의미 없게 만드는 그곳에서 불의음을 받아 모든 일이, 실수도 실패도 어려움도 의미와 방향과 생명을 갖는 길로 만드는, 그래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갖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세계로 우리는 들어온 것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은혜로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스토리들은 사망의 세계관 속에서 펼치는 인간사를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망의 세계관에 어떻게 들어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불러들이는가, 그리고 그들이 사망의 세계관을 갖는 그 관점에서 어떻게 생명의 세계관을 갖는지의 변화를 성경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즘 말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관점에서 생명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어떠한 죽음 같은 일이 내 앞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게 되며, 그리고 나는 결단코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며 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생명의 세계관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사망의 세계관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이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 되죠.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세계관이 뭔지,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를 얘기하기보다, 배우기보다 사망을 훨씬 빨리 습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그것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빠르게 뛰어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관을 갖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고통과 고난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을 드러내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만만치 않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의 세계관을 갖는다는 건 항상 이런 거죠. 어떤 기준이 하나를 딱 세워요, 우리는.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로 사람을 따집니다. 그의 존재 가치를 따진다고요. 그래서 기준에 못 미달하면 낙오자가 되는 거고, 기준에서 넘어서면 성공한 자가 되고,
기준에 못 미달한 사람들은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비교당하며 살아가서 인생의 힘을 잃어가고, 그 기준을 넘어간 사람들은 우월감으로 누군가를 짓밟거나 누군가를 돕는 것마저도 그 우월감 속에 살게 됩니다. 이 세계의 특징이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죠.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아요. 욕심으로 인하여 죄를 벌이게 되죠. 근데 그 죄가 장성하는데, 이 장성할 때, 이 장성하는, 이게 나무라고 말한다면, 죄의 나무가 어떻게 자라냐? 그럼 어떤 그 영양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영양분이 뭔가 했더니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거나 수치스러우면 어떻게 하죠? 덮어버려요. 모든 세상의 영웅의 서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 잘한 것만 얘기하죠. 왜요? 그가 잘못한 것으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드러나면 그의 명예로움이 깎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숨겨요. 세상은 숨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적당히 또 숨길 필요는 있죠. 모든 걸 다 깔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선 하나님은 드러냅니다. 그 수치심과 죄악을 표면으로 드러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수치심이 드러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 수치심과 그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 마음의 깊은 어둠이 있죠. 그걸 드러내는 상황이 나타나고요, 그걸 드러내는 빌런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고 없애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수치심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같지 않은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은혜로울 때는요,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펼치시고 그 안에 수치심과 나의 그 낮은 자아를 드러내시는 상황들이 있어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막 죽고 싶어요.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려면 그것이 드러날 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제 아내가 요즘은 안 그래요. 이제 남편을 존경하거든요. 저를 별로 존경하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네, 거기서 끄떡거리셨어요. 저기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보통 제 치부를 많이 드러내잖아요. 보통 예를 들 때 제 치부를 드러내고, 제가 또 베트남에 살면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아픔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넌 왜 그러냐 이거예요. 격떨어지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다 드러내서 격떨어지게 한다. 야, 목사가 가면서 막 욕하고 싶고 가다 막 누구 때리고 싶은 얘기를 막 함부로 하면 되겠냐. 그렇잖아요. 에? 모양이 빠지잖아요. 전문 용어로는 짜친다 그러죠. 아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지 마라. 적당히 숨겨라.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숨기고 적당히 위선을 한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제 아내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 전 또 말 안 듣죠. 왜죠? 남편이니까요.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다. 이런 나도 쓰신다. 그리고 완벽해서 쓰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봐라. 그러니 고만 부끄러워해라. 고만 숨어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나와라. 하나님은 그것을 감싸 안으시고 품으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시려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당하시려고 그 억울한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나의 수치를 담당하셨기에 이제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자유로운 삶으로 들어왔다. 그 나의 실수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가 나를 더 이상 묶어서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자존감을 건들 때, 누군가의 나의 수치심을 건드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은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상황은 그런 게 아닌데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숨죠. 팔을 떨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러다가 행 하고 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수치심이 드러났거든요. 상대방은 황당하죠. 왜 저래?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상대방은 또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상대방도 수치심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진다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세계관은요, 이것을 회복하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세계관에선 참 놀라운 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목사님 설교는 좀 달라요 그러셨어요. 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제 설교를 왜 듣습니까? 제가 설교학적으로 보면 제 설교가 그렇게 잘 정돈되어 있지도 않고 소리는 빽빽 지르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 시끄럽잖아요 제 설교가. 그렇죠? 아멘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감 없이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 든다는 얘기가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교회 나오기가 싫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나 교회 안 나오지 않으시죠? 그냥 위로를 받으셨죠. 저의 수치가, 저의 부족함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누군가의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를 누군가의 수치를 담당하는 자로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어둠을 드러내시어 그것을 다시 고치시겠다는 얘기예요. 빛을 비추시겠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더라. 그 이후로 일어나는 창조의 사건은 뭐예요? 질서가 생겨요. 생명이 채워져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으로 비추어 그 안에 질서를 다시 만들고 생명으로 채우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과정이 상당히 아파요. 우리의 본능은 도망가라 그래요. 이 교회는 안 맞나 봐. 아직 저는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놀리는 거예요. 때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때예요. 언제까지 도망갈 겁니까? 정말 많이 봐요.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하는데 항상 똑같은 문제로 넘어져요. 하나님이 그걸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고치면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보여요. 안개같이 뿌려졌던 내 눈앞에 하나님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성경이 다시 읽혀지기 시작해요. 38장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수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 그 수치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어떻게 그 수치심을 고쳐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지를 드러내는 얘기가 38장의 이야기라는 거야. 자, 시작해 봅시다.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할렐루야. 와, 오늘 설교 길겠다. 네. 졸리신 분들은 잠깐 조셔도 돼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대요. 자, 형제랑 가까이 하다가 누구랑 가까이 해요?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했죠. 자, 형제들이 사고는 쳤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 그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가족들이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을 이 가족들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풀어내고 계시는 중이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 뭘 하고 있대요? 거기서 떨어져 나와
가나안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 요게 더 재밌어. 히라 참 만나면 너무 그냥 달콤하고 재밌어. 히라를 만나요. 만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싹 돌아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예뻐. 가나안 여자 예뻐. 그 여자랑 결혼했어. 자, 중요한 건 우리 계속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속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아들들 때문에 부모가 고통받는 이야기를 계속하죠. 유다는 또 어떻게 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요. 지금 유다가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림을, 그 플랫을 지금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이런 치정극이 없어요. 여러분, 김치 싸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지저분해요. 자, 임신했어요. 그런데 이 예쁜 여자가 또 아들도 잘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순풍 잘라줬어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선 우선 나 금수저야, 그죠? 금수저잖아요. 아빠 잘 살았어요. 지도 사업이 잘 돼. 간데 예쁜 여자 또 예뻐.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들도 셋이야. 남자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자, 그 다음엔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를 열심히 살아서 아이를 잘 키우셨어요. 그 다음에 남은 과제가 뭐죠? 결혼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어서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아들에게 가나안 여인 다말을 불러와 결혼을 다 시켜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데 엘이 무슨 짓을 했는지에는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악했다? 그래서 죽었다예요. 플랫이 계속 깔리는데 여러분, 이 톤을 봐야 돼요. 멀어진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다. 가나안과 여인 사이에서 아이가 낳았다. 아이가 악했다. 그 얘기는 지금 다 누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유다 아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슥슥 뒷 배경을 살살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림을 그리죠. 그랬는데 엘이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됩니까? 과부가 됩니다. 자, 첫째 형이 죽으면, 과부가 생기면 계대 결혼이라는 게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형수로 하여금 자녀를 갖게 하고 그 자녀로 하여금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형의 재산과 형의 재산과 지위를 상속하게 하는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상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한 가문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했기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건 꼭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때 고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과부가 된 형수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게 하는 건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옳은 일이었다고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니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맞는 거다. 그래서 오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 다음 구절에 오난이 그 씨가, 그 아이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으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오난의 죄는 뭘까요? 위선의 죄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오난은 뭐라고 있냐면 그때 당시의 풍습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형의 가족과 형을 생각하여 형수한테 들어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막상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갔을 때 그는 무슨 짓을 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몰래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또 죽입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모양은 있으나 그 행위가 없는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위선 많이 떨죠. 그죠? 얼굴들이 뭐 위선을 안 떠시는 얼굴로 위선 떨고 있네. 적당한 위선은 있어야죠. 너무 뭐 다 드러내갖고 막 나의 모든 죄악을 제가 여기서 싹 다 드러내면 예배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린 이런 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만약에 미워한다 칩시다. 미워하면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에 또 우린 순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김집사, 여기서 김집사는 불특정 다수 어떤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여기 김씨성을 가진 분들 또 목사님이 나를 또 딱 찍어서 깠어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김집사를 만났는데 재수 없어요. 김집사가 딱히 한 건 없는데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을 또 하는데 참 재수 없게 해. 좀 공감해 주면 좋을 텐데 너무 티야. 막 짜증이 나. 막 셀그룹 하는데 저 인간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셀그룹을 가기 싫어요. 그가 하는 말이 다 지랄하구나 막 이제 이러고 있죠. 그러나 말은 못해. 우리가 왜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억지로 웃죠. 그럼 이제 우리 셀 모임 끝나고 식사하러 갈까? 안 가죠.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기세요. 아니면 셀그룹 오기 전에 바쁜 일을 만들죠. 참고로 셀리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제가 할 만한 짓을 상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교에 나오면 또 최 목사 맨날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얘기하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또 나름 기도해요. 이 나의 악한 마음을 주여, 저 이 악한 마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기도를 하죠. 주여.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해요. 말 안 해. 아니면 좀 고급져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저는 기도하며 축복하며 용서했어요 라고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열받을까요? 그러면서 고민해요. 나는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요?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건 기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신통일을 하신 거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정신통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되려면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망의 가치관과 사망의 세계관은 우리를 옥잡아매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숨기를 원하죠.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진짜 기도, 용서하는 기도가 나려면 제가 팁을 드릴게요. 팁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다 해보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축복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들리게 김아무개를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아무개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옵시고 그 사람이 싸가지 없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사 하나님 제가 교만해졌습니다. 저의 마음을 낮춰주십시오라고 소리내면서 기도해 보세요. 죽어도 못할 테니까. 왜요? 그럼 진짜 복 받을 것 같죠. 제가 그랬어요. 복 받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생각만 할 땐 복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적당히 거룩해져요. 근데 내가 말을 하면 왠지 하나님이 들을 것 같고 그 복 받으면 억울해요. 그게 오늘 유다가 하는 짓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하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수절이 뭐예요? 과부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새 출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자 다말한테 뭘 요구했죠? 자 과부로 있어.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셀라가 크면
계대 결혼의 책임을 지게 할게. 그러나 아버지 집에 가 있어. 왜요? 계대 결혼의 책임을 지는데 왜 과부의 옷을 입고 아버지 집에 가 있어야 돼요? 이 집 사람인데.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오난과 다를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것 같고 명예로운 것 같고 책임을 다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혼자가 딱 되는 순간 자기의 욕심을 채우죠. 자,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셀라가 죽을 것 같대요. 셀라가 왜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모든 책임의 전가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다말에게 하고 있죠. 자, 이걸 한 게 되게 중요해요. 과부로 아버지 집에 있으래요. 셀라를 줄 거래요. 근데 셀라를 줄 건 아니죠. 이 여자가 계속 과부로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적당하게 이 모든 책임을 그녀에게 전가할 수 있고 아버지로서 명예롭게 살지 못한 책임지지 아니한 책임을 그 과부로 지게 하여 자기는 명예로운 자, 자기는 할 걸 다 한 자, 자기는 책임을 다 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위선을 떨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힘없는 남편을 잃은 능력이 없는 한 여인에게 반박할 수 없는 그 존재에게 자기의 모든 죄의 책임을 전가함으로 자신은 명예로운 자리에 남아있고 그 여인을 수치의 자리로 내려놓았죠. 그러나 지금 성경은 누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유다라고요. 이게 사망의 세계관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떠한 기준, 율법적이고 때로는 기복적인 그 신앙에선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며 옳다 그르다를 하는 정죄하는 그 삶 속에, 그 정죄 속에서 얘기는 뭐예요? 나는 괜찮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비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계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비교예요. 너 했어 안 했어? 너 얼마만큼 했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죠? 회개하세요. 오늘 화난 건 아니에요. 야, 저기 최집 김집사, 그 불특정 다수의 그 김집사네 애는 서울대 간대더라. 너는 그 자녀가 가질 수치심, 사실은 엄마가 가진 거죠. 혹은 아빠가 가진 겁니다. 자기의 수치심을 덮어서 그 수치심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전가하죠. 열받은 거, 우리 자녀 바라보면서 자녀가 내 못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못된 부분을 닮으면 막 싫죠. 그냥 막 화내죠. 쟤는 왜 저러는지 몰라. 지 아빠 닮아갖고. 지 닮았는데. 아빠는 엄마 닮았다 그러고 엄마는 아빠 닮았다 그러죠. 나쁜 성격을 보면. 그럼 자녀는 뭐예요? 자녀에겐 답이 없어요. 엄마 아빠를 닮고 태어난 나인데 자꾸 나쁜 것만 나오면 책임을 전가하네. 왜요? 애는 반박 못하니까요.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AI도 대답을 해.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사춘기 때 복수당하십니다. 못 당하죠. 왜요? 맞는 말만 해요. 이게 재수없고로. 지할 일은 안 하면서 맞는 말만 또박또박 하죠. 그래서 부모의 속을 후벼 팝니다. 나의 수치심과 나의 부끄러움을 자녀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네 자식이니까요. 그게 사망의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일들. 부모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갖지 않으면 그런 일을 자식에게 하고 자식이 하는 걸 맞다고 얘기하며 그 자식이 사는 삶이, 그 자식이 교회를 떠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유다는 위선 떨고 앉아 있어요. 너무 기분 좋아.
너무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자기는 인생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들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내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은 게 뭐예요? 비즈니스가 잘 된 것 같아요. 양털 깎으러 갔어요. 또 가나안 땅에 양털이 많이 나왔나 봐요. 이번에 돈 좀 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비즈니스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잔 해야죠. 기분 좋아. 삶의 건배를. 그럼 또 한잔 하셔서 살짝 알딸딸하세요. 그리고 돌아다니는데 이 소식을 다말이 듣습니다. 그리고 다말이 듣고 나서 다말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다말이 깨달은 게 있어요. 시아버지가 계대 결혼시킬 마음이 없구나. 시아버지가 나를 저 시궁창에 쳐놓고 자기의 모든 그 쓰레기를 나에게다 던져놓고 살라고 하는구나. 나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구나. 그래? 그렇다면 하고 네가 나를 만나서 이런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요. 과부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베일을 싹 쌉니다. 그리고 성문 앞에 앉아 시아버지를 기다립니다. 기가 막히죠. 이건 서스펜스예요, 여러분. 영화로 보셔야 돼요. 그 여자의 그 살기, 그 계획.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한잔 하시고 이러고 이제 오시죠. 그랬더니 딱 이거 베일을 싹 쌓고 눈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라시를 막 이만한 걸 해갖고, 그죠? 눈썹 이만한 걸 해서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젊은이들을 눈으로 깜빡깜빡하며 유혹하는 걸 조심하라고 한다고요. 전도서에. 전 정말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눈짓. 제 아내가 인상 쓰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그런데 막 눈짓을 막 해서 유다가 좋아 하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성욕을 풀상대가 되라. 그래서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말이 치밀해요. 딱 유다가 자기에게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 상황에 만나요. 나에게 뭘 주시렵니까? 새끼염소 한 마리 주마. 없네. 자, 담보가 있으셔야겠죠. 이거 거의 캄보디아예요.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시오. 당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세계를 딱 봤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갖죠. 그리고 성경은 임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중요해요. 베일을 싹 벗어. 그러면서 주민이 돼요. 며느리야. 근친상간이 벌어졌어요. 이걸 다 계획했어요. 그리고 다시 과부의 옷을 싹 입습니다. 그리고 줌아웃이 되며 텔레비는 꺼지죠. 다음 시간에. 이걸 치밀하게 계획. 그럼 중요한 건 너무 스토리가 지저분하죠. 제가 좀 재미있게 얘기한 건 있지만 굉장히 지저분한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자가 없습니다. 하는 짓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다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에서 죽었더라. 기도하다 죽었더라. 연려상을 줘야 합니다. 이게 세계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자, 그리고 3개월로 지나갑니다. 시즌 2. 3개월이 지나죠. 다말이 임신한 게 이제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옵니다. 석 달쯤 후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라. 자, 유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소식이 들렸죠? 네 며느리가 과부의 책임을 지지 않고 행음을 하였어. 임신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시아버지라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시아버지라면 뭘 해야 되겠죠? 당장 달려가 상황을 확인해야죠. 그죠? 유다는 어떻게, 오늘 뭐 합니까?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죠? 이르되, 안 가요 그 자리에.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얼마나 잔인한지 보이십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책임이 그 여자에게 다 불에 타 죽음으로 자기의 불명예스러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자신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저 마음의 깊은 어둠을 완전히 소각시켜 버리기요. 그럼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거긴 감정이입 따위는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분노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끌어내 불살아 버려라.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잠깐! 물건을 꺼내며 이 물건의 주인이 아기의 아빠입니다. 쉽게 말하면 친자 소송을 벌인 거예요. 유다가 그 사람들이 놀래죠. 불살라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불사르기 일보 직전이에요. 상황이 험악해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1도 없어요. 다말은 여기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지예요. 아주 나의 책임을 전가시켜 없애버리기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이걸 내면서 제발 이것만 보여줘라. 유다가 봅니다. 뭐라고 하죠?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을 옳다고 얘기해요. 다말이 더 정의롭다고 표현해요. 우리 입장에선 다말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성경은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지 봐야겠죠. 자, 보시면 25절에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라는 이 문장이 뭐냐면 하케르나라는 문장이에요. 단어예요. 이 하케르나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쓰여졌냐면 37장 32절 3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보세요. 무슨 스토리에 연결되는지.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할 때 그 보소서 하매가 하케르나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37장의 마지막 얘기. 요셉을 팔아먹은 죄, 형제를 팔아먹은 죄, 약한 자를 없애버린 죄, 자신들의 수치심을 요셉에게 전가하여 없애버린 그 죄를 뭘로 덮었어요? 옷으로 덮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뭐라 봐요? 이게 요셉이 옷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한번 보세요. 죽었다고 지들이 얘기 안 했어요. 아버지가 결정하게 해놓는 거.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한지 보이시죠?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하여, 자신들의 수치심을 덮기 위하여 하케르나 하고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선 다말을 통해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수치심과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케르나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연결해 보면 창세기 37장 32절엔 죄를 덮기 위한 속임수가 오늘 38장에서 오면 죄를 드러내게 하는 속임수로 사용이 된 걸 보이시죠? 하나님 성경은 오늘 다말을 옳다고 인정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서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태어났더니 쌍테라, 쌍둥이더라. 쌍둥이 중에 둘째가 나타났는데 그 둘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해요. 이 베레스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면 룻기 4장 18절에서 나옵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베레스에 따라 내려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오냐면 룻의 남편,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났어요.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를 따라가면 그 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누구죠? 예수님의 족보 위에 있는 사람. 그걸 마태복음 1장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로 나오는 여인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엔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는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이며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한 여인의 이름을 넣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예수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손가락 받을 만한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다. 예수의 오심이 깨끗하고 고귀한 자들을 위한 뿐만 아니라 죄 많고 헐 받고 쓰러지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자기를 하는 그 약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걸. 그러니까 지금 오늘 38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를 통하여 유다의 그 죄와 수치심을 드러내 유다가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 약한 자를 선택해 그 전가하고 자기는 위선을 떠는 존재였던 유다가 창세기 45장에 가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베냐민을 잡으려고 할 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기를 자청하는 자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림을 지금 그려 넣으시며 요셉이 이 얘기를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관이 그 율법적이고 사망의 세계관을 어떻게 덮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루어 가는가를 여러 결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편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멸시받는 종의 얘기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자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사망을 그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당하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당신이 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을 다 담당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수치심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사망을 해결해 내셨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를 똑같이 그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사람의 수치를 대리하는 자로 부른다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드러내어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걸 손가락질하고 저를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오는 사람들, 사망의 쇠사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의 그 쇠사슬을 끊고 나오는 경험들도 많았습니다. 저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은 드러내셔서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를 하나님은 다시 죽음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나를 자극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 관계가 있습니까?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그 드러남이 나타난다면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어떤 생명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그 샬롬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저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부활의 영광을 날 때까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주저앉았다 하여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나의 실수와 나의 약함이 누군가에겐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예담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